시편으로 여행. 오늘은 시편 11편입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시편의 형식을 보니까요, 마치 이 대화하는 것 같은, 즉 친구들 간에 대화하는 것 같은 스타일로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조언하면 그 조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친구의 조언은 뭐예요? 네 상황이 위기적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몸을 숨기라는 권면입니다. 근데 친구들의 조언에 반박하고 있죠. 다윗의 처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마치 활이나 총을 당기고 있는 사냥꾼 앞에 노출된 작은 새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얘기는 산으로 도망가라. 산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피난처겠죠. 하지만 다윗은 산이 아니라 피난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보다 현실적이고요, 실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지 말라.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편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찾으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충고의 다윗의 답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그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권면을 일축했어요. 왜냐?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에 친구들이 참 고집이 세다. 쟤는 말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아마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다윗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들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이없게 보여서 그렇게 권면을 한다 이거예요. 2절 볼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파멸에 빠뜨리는 음모가 바로 이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은 지금은 아니다. 너 말이 맞아.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확실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제안한 이 확실한 방법을 따르라. 너는 너무나 어리석구나라고 집중 공격을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제안한 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느 한 장소에서 그가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돌을 베고
눕습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잠을 청하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딱딱한 돌베개, 잠을 청했던 그 돌베개를 제단으로, 감사의 제단으로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베델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냐?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온리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확실한 피난처로 가는 길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 정답을 한 다윗이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에게 결국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타협하거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닥친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악이 득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들의 그 형통하게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너무나 속상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불의함을 간과하신다고 여기거나 낙담하거나 회의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드러난 의인의 믿음을 통해 참되고 영원한 복을 얻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요, 악인들로 하여금 그 악함을 드러나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 심판의 때에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보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그물을 던져 잡아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완전히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이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신들의 형통과 자신들의 그 득세를 자랑하는 것이 그들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세요. 그 의로운 길에 자기가 서겠다고 결단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의 그 권유에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쉽게 질러갈 수 있고 정말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이 더 오랫동안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결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엔게디 광야나 십광야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로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그 시간입니다. 부하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추기죠. 그러나 다윗이 내세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으로 그는 더 멀리 돌아가야 했고 오랫동안 돌아야 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 때문에 오랫동안 당황도 하고 낙담도 하고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 현실과 타협하는 이 매트리스가 정답이 아니에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은혜, 그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손길,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